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 지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참 유별나셨어요. 그 있었던 뭐 팜플렛이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지하에다가 저장하실 정도로 아주 역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중에 이제 그 기독학교를 만드셨는데 이 기독학교 1층에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박물관도 두셨고 아주 오래된 성경부터 해서 이런 걸 수집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런 걸 만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냥 이거 좋네, 여기 교회 되게 좋네,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그런 것들에 힘쓰시는 걸 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걷고 있는 이 길,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뭐 그냥 보이는 길, 그냥 내일 우리가 얼마가 인컴이 있고 나는 건강한 상태고 또 그리고 내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더 깊고 더 놀라운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내가 부자여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부자여도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드리면 그날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되겠죠.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은 여러분들은 원치 않든 원든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을.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요, 조금 걱정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저 사람은 좀 인생이 좀 아쉽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안정적으로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적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를 누리기가 어렵죠. 믿음의 길, 그냥 그 믿음의 길은 항상 요동치는 것 같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을 뛰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보이는 하나님이면 이게 뭔가 느껴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도 없고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다면서요. 하나님, 유정옥 사모님은 그렇게 음성도 자주 들려주시는데 나한테는 왜 안 들려주시냐고 그랬다가 막 열심히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병원도 잘 갔다 오셨는데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들 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안 들려주시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들려주시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뭐 어찌됐든 건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확고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려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섭리의 그 기억들을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32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에게 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그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땅이 없어요. 제가 사실요 11살 때 즈음에 서울 전체에 호랑이가 가득하고 대대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뉴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었죠. 어른들도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한테는 어땠을까요?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원래 서울은 빌딩이 높았고 원래 서울에는 차가 많았고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올림픽 경기를 한다. 뭐 우리나라 원래 약간 세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려진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동안에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파주까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만 사세요. 그리고 1시간이 넘게 걸려서 교회까지 오세요. 제가 가련동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며칠 못 나오셔서 이제 찾아갔더니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90이 넘으셨는데 신방을 몇 번을 할 때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얘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나이도 그래도 한 청년 이제 막 들어갈 때쯤 된 나이예요. 공산당한테 안 죽었던 얘기 하세요. 논두렁에서 가고 있는데 너 이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뭐 폭격기가 지나가고 막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전쟁 영화보다도 더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폭격기가 와가지고 쏟아가지고 공산당들도 막 다 도망가고 자기는 거기서 뭐 옆에 눈두렁에 숨어 있다가 나왔다는 얘기, 뭐 국군을 환영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한 40분 그 얘기 하시고 자기가 한참 열심히 얘기하시고 나서 목사님 그래서 왜 왔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부목사 이렇게 청년들만 이렇게 사역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작년 사역을 할 때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참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겪어서 지금에 왔는지. 사실요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현재 있는 그 뭐라고 그럴까 좌표가 있다면 이 역사와 시간의 좌표가 있다면 내가 찍혀 있는 이 점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인지를 몰라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지. 쫄래쫄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고. 지난번 북에서 오신 분 잠깐 오셨을 때 얘기 나눴었지만 예배 드린 게 그렇게 쉬운 얘기였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신명기 읽어보면은 꼭 마치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으니 즉 모세는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흩어지게 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왜 그들이 믿음에 서 있지를 못할까? 왜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시점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와 정말 저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갈 때냐 내가 지금 이런 걸 붙들어야지.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한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는 것은 하나님이고, 네가 좋든 싫든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 본문을 언제 읽고 있었는지 몰라요. 다윗 시대에 읽었을 수도 있고, 솔로몬 시대에 누군가가 이 본문을 읽었을 수도 있고, 또 포로기 이후에도 읽었을 수도 있고, 현재의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너희가 지금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치고 있는 거. 11살짜리 이성일이가 당연한데 뭐 그렇게 난린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이 어떤 겁니까? 8절부터 말씀에 쭉 그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너희에게 지금 너희들이 서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죠.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격이로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고, 너희가 먹는 거, 너희가 입는 거, 너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저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신학 다닐 때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좀 편안하게 찬양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오늘 제가 잠깐 그 아내한테 이렇게 아침 식사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커스가 없어졌대, 흩어졌대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 집회하는 거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그때는 언제였지? 오늘의 교회에서 또 하스테반 목사님이 이제 찬양 집회 인도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던,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던,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은혜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은혜의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꿈이 뭐였냐면 이렇게 찬양 이렇게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타 하나 가지고 있고 몇 명 안 되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투어하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계획했었는데, 악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완전히 섭외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진짜 모질게 대하시는지, 젊은 나이에는 다 그게 싫어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그때는 다 비판적이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저게 무슨 교회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시스템 하나, 당연히 그러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스템이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러죠. 자기네 교회 건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막 꽂죠. 막. 그럼 나중에 뭐라 하시죠. 뭐라 하면 우리가 그래요. 무슨 목사가 그러냐 그래요. 내가 잘못해놓고. 근데 그때 그랬었어요. 막 그래서 좀 찬양을 할 때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의 이렇게 건물들에 있는 것도 쓰지 않고 우리 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키보드 좀 사주세요. 키보드 좀 사주, 키보드 사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무슨 뭐 드럼 좀 사주세요. 드럼 사주시고, 하나님 우리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맨날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맨날 해주셨는데 맨날 해주신 게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늘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잘 몰라요.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 믿음의 길을 이제 또 가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도 또 믿음의 날이고 내일도 믿음의 날이죠. 심지어 찬양 시를 작곡하신 분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을 다 지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물론 내가 오늘 건강해야 하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기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들이 필요해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없었던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아둔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 가끔 할 때 있죠. 내 손이 안 단 데가 없다고. 아스팔트부터 해서 이거 그 주차 구획 그리는 거 하나하나 법적으로 이게 몇 미터인지 몇 미터까지 해야 되는지 선교사님하고 땡볕 해서 그때도 한 7,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서가지고 둘이서 바인다끈 다 해가지고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다 하나하나 했었어요. 어떻게 진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계시잖아요. 물론 좀 하자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건 이제 고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 오늘에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것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비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것은 진짜 아빠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려놓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사실 오늘 어린아이 찬양 2곡 불렀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서 배웠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누리는 선생님 또 이곳 또 나아가서 모든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